아리랑 민족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 우리 결의의 근본 사상은 아리랑 정신입니다. 아리랑은 하느님과 함께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요 신본주의의 정신입니다. 홍수 후에 그렇게 철저한 일신신앙을 갖고서 동방의 산악지대 파미르 구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아시아로 천동한 족속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계였습니다. 셈족의 종가 욕단 족속은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였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에도 네 아들이 있었고 창세기 10장 22절 따라서 셈은 이 모든 자손들의 조상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을 먼저 언급하면서 셈은 에벨은 자손의 조상으로만 구별해 놓았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의 혈통이 선택된 종족이라는 것이다. 즉 셈의 하느님 창세기 9장 26절 이제 에벨 자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러면 에벨의 자손이란 누구인가? 벨렉과 욕단 두 형제뿐이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0장 25절 따라서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에 온 자손이란 곧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으니 셈은 곧 두 형제의 자손들이 조상이 된다는 말이요. 하느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창세기 9장 26절 곧 벨렉 자손의 하느님이시요 욕단 자손의 하느님이신 것이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느님은 선택된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벨렉계 선민과 욕단계 선민 두 계열의 백성이 존재합니다. 벨렉의 후손에서는 그의 육대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욕단의 후손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은 그들이 동방의 산악지대를 넘어 아시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여기에서 산이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 곧 산지를 가리킵니다. 동양에는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 욕단은 동쪽 산악지대를 넘어서 파미르 구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아시아로 천동했던 것입니다. 욕단에 가기는 에벨의 혈통으로서 셈족 중에서도 특별 선택을 받은 셈족의 종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백성이었고 아리랑 정신은 곧 하나님 중심 사상, 신본주의의 정신이 가장 확고한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욕단 족속은 셈족의 정통성을 승계한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즉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찬송하면서 동방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은 하나님의 사람 욕단입니다. 밝은 땅의 임금 욕단,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욕단 족속은 빛이 시작하는 땅 곧 강명의 본원지를 찾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 아리랑 고개를 넘어 쉬지 않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동해에 떠오르는 밝은 땅, 동방의 땅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그 변두리를 근거지로 배달나라를 세운 우리 배달 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배달의 달은 아사달 달로서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욕단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배달 임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단은 사람들의 밝은 땅으로 이끌고
밝은 땅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욕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이라는 칭호는 배달임금, 이두식 표현이기 때문이다. 단군은 배달임금 또는 배달임금 등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우리 동방 조선의 고유의 호칭을 후세의 한자에 의역하며 박달, 임금이라고 표기하여 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단군이라는 칭호와 발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민족의 직계조상 욕단은 배달나라를 세울 때 먼저 백두산 산정에 올라 창조주 하느님께 천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노아 할아버지의 아라락산 산정에 천제를 답습한 것으로 이렇게 평지가 아닌 산정에서 제사하는 간습은 샘족의 종가인 욕단 족속에게만은 아주 당연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선민 한국인의 키워드 아리랑. 아리랑은 우리 결의의 영아기 때의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 노래인 동시에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로서 한국인이 처음부터 창조주 하느님을 섬긴 욕단의 우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리랑 선민 한민족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랑의 비밀입니다. 한국인의 선조인 욕단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신신앙을 갖고서 동방 산악지대를 넘어서 고개를 극동의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그 변두리를 근거지로 배달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단군신에서 나오는 태백산 천송 강림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은 하느님이 백성답게 모두가 흰옷을 입고 살았고 오직 제천의식을 성대히 거행하여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배달나라를 고대의 신시, 곧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참모습입니다. 아리랑 그것은 우리 배달결의 근본 사상이요 뿌리 정신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 사상이요 신본주의 정신이니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서 민족사를 시작한 천손민족이라는 사실이 아리랑으로 말미암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아리랑은 욕단계 선민이 동방의 한국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분명한 물증입니다. 아리랑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원형과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아리랑 그것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아리랑은 민족사를 시작한 우리는 아리랑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아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리랑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찬송가입니다. 그러므로 아리랑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노래 아리랑을 시편 삼아 함께 자주 불러야 합니다. 우리 결의가 이 노래가 있는 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방의 선민 한결의이며 이제 스스로를 자각하고 다시 일어나라.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신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 끝에 감춰두신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다. 본서의 다음 장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욕단계 선민 아리랑 민족, 우리 한국인의 성경성의 기원과 정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의 선민 한결의입니다. 스스로 자각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리랑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건설해서 공산화되어가는 이 땅을 구합시다. 우리는 아리랑 민족의 뿌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예수를 섬기는 참된 백성들입니다. 아리랑 정신으로 작용화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뿌리인 하나님을 만나고 욕단의 후손답게 거룩한 천선민족으로 사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